우리 3부 말씀이죠. 그래서 3부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인데 우리 이제 말씀에 들은 것처럼 실은 왜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이 아닌 빌라도를 계속해서 말하는가? 그리고 사도신경을 할 때 빌라도를 거론하는가 했을 때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걸 보면 거기에 빌라도가 언제 총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이 빌라도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라 라고 했을 때 진리가 뭐야 라고 다시 반문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사람 죽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누구의 법으로? 세상 법으로 죽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언약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시대의 역사 속에서 아니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을 확인시키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언약 확인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을 통해서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동기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캠프 갔다 오신 분을 통해서 나름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나름 저에게는. 그래서 뭐냐면 좀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어렵게 돼가지고 미국을 가셨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신앙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단을 나갔다. 뭐 이렇게까지 말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소문이죠. 근데 막상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도 복음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잘 전도 캠프 속에도 참여하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 그러니까 사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오셔가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 그렇구나 역시. 그래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분이 복음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 사건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본질은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가서 지금 복음운동을 잘하고 있구나. 그 사진을 보는데 저희는 답이 되는 거예요. 야 맞다. 그래서 또 그걸 전달해 주는 목사님이 문제인 줄 알았다. 근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미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분을 미국을 파송하는 과정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그 말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구나. 정말 그럼 우리 강단에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알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하려는 걸 빨리 발견하고 가면 문제를 겪고 안 가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문제도 허락하시지만 실은 문제가 아니더라. 누구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더라.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의 시간이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인이 바울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 만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원했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심대로 그 중심대로 하나님은 새로운 미션을 바울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문제라고 보면 낙심인데 이건 또 하나님이 나를 전환시키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착화된 나의 생각 때문에 못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는 반드시 바꿔 가신다. 근데 중요한 건 먼저 뭐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부터 주시는 건 아닙니다. 말씀부터 주십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세라는 것은 육신적 자세가 아니라 마음적 자세죠.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핍박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시대적으로 이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자이지만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생각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그들이 어떤 상태냐면 답 없는 상태죠. 답이 없는 상태.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된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뭐 나를 위해 사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가난해야 되고 망해야 되고 부족해야 되고 우리 후대는 지질이 가난하고 우리 후대는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우리 후대들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운명저주 팔자의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진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 이유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유가 없다라는 건 답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답이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많은 시달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면 자꾸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로는 뭘 꺾을 수 없습니까? 흑암을 꺾어낼 수가 없어요. 영적 힘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을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성은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된 사람이 영권이 있는 사람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권이요, 영성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의 언약 속에 생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메시아 언약은 붙잡았지만 그 메시아를 답으로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 될 이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질문하여서 그 지금 흐름 속에 하나님 하고 계시는 말씀 성취를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유대인들이 더 바리새인들이 빨리 봤어야 돼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빨리 봤어야 되잖아요. 왜? 말씀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눈이 없다. 말씀의 눈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들고 있고 모세오경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죠. 다른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정신, 박해가 왜 나쁩니까? 좋은 거죠. 신비가 왜 나쁩니까? 신비주의가 되니까 문제죠. 복음 없이 박해를 하고 신비를 하다 보니 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주의가 뭐예요? 생명 없이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봉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종교 생활할 필요가 없이 영적 문제를 끝낼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언약 속에 있는 게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거죠. 이게 믿어진다. 이걸 답으로 붙잡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힘이 난다.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놓쳤다. 그럼 이게 심각한.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힘들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다 답이 없으니까 무슨 생활이래요? 여론 중심 생활이다. 그 말은 여론 중심 신앙인이 뭐예요? 사람의 말 갖고 하는 거죠. 말씀은 없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현실을 갖고 말하는 상태가 됐다. 그랬더니 후대가 어떻게 돼요? 후대가 가장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 이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긴 되죠. 하나님 믿지 진짜 말씀 안 믿은 자의 상태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진짜 너무 가엾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빌라도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못 깨달은 건 빌라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그러기를 원하고 사용하는가? 사단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이 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이 사단이란 존재가 존재하면서 영적으로 존재하면서 권세는 꺾였지만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권세는 없지만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람을 존재하면서 공격하죠. 그래서 누구를 공격한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단도 아무나 건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 언약을 믿지 않는 자를 중심으로 종교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왜요?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확산하여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서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계속하여 237에 전파되는 일이 진행되는가, 아니면 도리어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을 막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그냥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고통으로만 사단이 공격하냐? 그렇지 않다. 지금은요, 이제 앞으로는 올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수 못 믿게 되는 시대가. 그죠? 법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핍박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복음을 못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 전략으로 평화 전략으로 아주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면서 공동체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그게 지금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후대에게는 심각한 시대를 남겨놓을 수 있고, 우리 시대는 피 흘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대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 안에서 복음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후대를 통해 지속되도록, 물론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죄값,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오는 영적인 흑암이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허용했다면 그 값을 우리 후대가 역사적으로 보니 겪게 된다는 거죠. 그 갈등을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그들이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의 전략은 그 목적은 뭐예요?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거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뭐하고 복음과 분리시키는 거죠. 복음과 분리. 그래서 이 분리된다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존재는 하지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존재는 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존재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걸 원한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답은 찾지 마. 교회는 와도 답은 붙잡지 마. 교회는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답과 미션만은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중심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마태복음 24, 14절에 이 복음 전파의 이 영원한 사명만은 갖지 말라는 거죠. 그게 분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미션은 없어요. 우리가 돈은 많은데 미션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뭘 주면서 내가 뭘 뺏기고 있는가, 내가 뭘 획득했지만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과 상관없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겠는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 모세를 통하여서 피언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이사야 7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그래서 저가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오셨지만 이걸 못 붙잡은 이스라엘은 계속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단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주는, 도리어 복음과 분리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러면 누굴 공격하느냐? 그래서 사단은 나를 공격한다. 저 옆에 이상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굴 공격한다? 나를 어떤 부분을요? 여기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이명계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주신 이명계약에서 자꾸 분리되게 하는 거죠. 왜 매일 와서 예배드리냐 질문하셨잖아요. 왜 계속 예배드리느냐? 우리 왜 예배 계속 드리십니까? 왜 우리가 후대들에게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죠? 이걸 계속 생각해 봐요. 나는 예배를 통해 뭘 하고 있는가? 종교생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난 예배를 통하여서 큰 사건, 하나님 주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지만 내 개인의 인생의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찾으려고 예배 드리는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답을 갖고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확인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구원 못 받고 예배 드린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확신하고 예배를 드린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원하는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그 사명 속에 매일매일 인도받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굉장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혹시 우리가 간절하면 어떻습니까? 간절하면 계속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를 찾아야 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나는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예배 때마다 어떤 심정이실까요? 예배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아직 나 못 찾았는데. 그래서 실은 우리가 그전엔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갔잖아요. 내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냥 쉬는 시간 잠깐 기도하는 걸로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집중이 안 돼. 그때는 집중이라는 단어는 없었죠. 내가 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결판 내야 돼. 솔직히 이런 생각으로 기도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오늘 하나님 한번 결판을 내야 돼. 하나님께 확증을 좀 받아야겠어. 할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러 기도원 갔잖아요. 아니신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아니 금식을 안 할지라도 계속 일상생활에서는 24시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가서 좀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원을 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안 됐다는 말도 됩니다. 또 더 좋은 측면은 이거죠. 예배를 드려서 답은 찾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시에 아침 점심 저녁을 오로지 하나님과 한번 깊이 사귀고 싶다. 그래서 기도원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24시는 뭐예요? 이제는 급하다. 기도원 갈 때는 가야겠지만, 훈련 받을 땐 받아야 되겠지만 24시 주신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하나님 그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시대적 미션 속에 나의 이명 계약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걸 놓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배를 계속 드린다. 굉장히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많다 없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답을 확실히 잡았고 미션도 확실히 잡았으니 이제 나는 더 확인할 게 없어. 그래서 한 번이면 돼 이러면 또 이것도 다른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말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두고 나의 상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던 사람입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그 사람이 시대적인 그 역사 속에 그거에 증거될 만한, 그러니까 증인이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원한 증인이 아니고 역사적 증인이죠. 역사적 증인. 그러나 복음을 모르지만 복음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시대의 불신자들을 이렇게 써야겠냐는 거죠. 빌라도처럼 이렇게. 우리는 죽이는 법이 없으니 네가 죽여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에게 우리는 사람 죽일 법이 없으니 네가 사람 죽여라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자꾸 불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불신 현장한테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본문과 함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3부를 갖고 우리가 예배를 나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의 생각은, 나의 미션은, 나는 답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늘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기도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다라는 것은 답이 있고 미래를 알면 쉽죠. 근데 답이 없고 미래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안다고 하니까 그 습관적인 그 점치듯이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이 유일하시죠. 영혼 구원.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 속에서 내 인생이 내 언약의 여정이 확인됐다. 그러면 그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사단은 그래서 미래를 자꾸 환상적으로, 망상적으로, 막 허황되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세상 것 보고. 근데 그런 미래가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영원한 언약 속에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 주 말씀대로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처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무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정말 이런 사람에게, 빌라도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후대가 이런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대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답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미션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이명 계약을 가지고 온 교회가 원네스 되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그 응답의 길 속에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늘 이 하나님 주신 구원과 하나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늘 확인하고 오늘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함께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언약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확인하여 늘 응답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